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사제의 강론 말씀이 듣겠습니다. 네. 참 예수님. 네, 오늘 우리는 마티아 사도 축일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마티아가 안 계신 것 같아요. 계시다면 축하드립니다. 네, 마티아 축일 맞이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내가 뽑아 세웠다 하는 그 복음 말씀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티아 사도가 새로 뽑힌 것과 함께 조명받고 있는 것이 유다 이스카리옷이 내버린 직무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 이거 못하겠어. 내버렸다는 거고, 어떤 사람은 새로 그 자리가 채워졌다 하는 일입니다. 조금 선발 과정이 조금은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비 뽑기로. 예, 제가 올 2월에 제가 저희 저 서품 동기들 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그 카카오톡에 있는 사다리 타기 선출이 돼가지고 제가 그 아주 공정하게 선출이 됐는데, 아니 반대표는 그렇게 뽑을 수 있지만 아니 12사도의 한 자리를 채우는데 어떻게 이게 이 제비뽑기로 어떻게 뽑았다는 거지, 너무 대충 뽑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예, 그렇죠. 그런데 오늘 독서와 복음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죠? 이게 우연히 제비뽑기에서 뽑힌 사람을 사도로 만들었다고 해석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원래 그분께서 계획하신 대로의 결과가 도출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뭔가 주님께서 이게 강하게 개입하셔서 원래 당신이 계획했던 대로, 원래 앞으로도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그리고 그때 필요한 능력들을 당신의 능력으로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티아 사도는 그러니까 12사도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 직접 너는 나를 따라라 하고 이렇게 선출되지 않았지만,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12자리는 채워져야 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나서 한 명을 선출하는 과정, 베드로 사도의 이 교황권이라고 하는 것이 또 첫 번째로 발휘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따지고 보면 교황님을 선출하는 과정도 그렇잖아요. 교황님을 선출하는 과정도 교황님 돌아가신 다음에 추기경단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이분이 이제 교황님이시다라고 하면 그때에 우리가 저 안에서 무슨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저 안에서 이상한 아주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이 정치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황님이 매번 선출되는데 우리가 그 교황님을 우리의 목자로 믿고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어떤 의문을 가지기보다는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원래 그 계획하신 바대로 그 일을 도출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요. 우리도 똑같은 과정을 겪어서 여기에 모두 와 있습니다. 7가지 성사가 우리 일생에 7가지 성사를 받게 되시는데, 그죠? 성사가 7개예요. 자꾸 제가 이쪽만 보고 얘기해요? 7개잖아요. 그죠?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는 우리가 입문성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자성사, 병자성사와 그다음에 그 종부성사를 뭐라? 그 성사와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2개는 성품성사, 혼배성사가 있죠. 그죠? 그렇게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람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성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성사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성사가 되는 거고요. 견진성사는 이제 기름이 부어져서 어른이 되는 성사인데, 그 중에 사람이 송두리째 바뀌는 성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혼배성사와 성품성사입니다. 혼배성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던 처녀총각이, 나 혼자 살아가던 처녀총각이 그 성사를 통해 부부가 되는 성사입니다. 부부는 둘이서 힘을 합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해보신 바대로. 그죠? 2명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했던 그 마음만 가지고 되든가요? 그게 안 되니까 다들 큰 고뇌에 빠지시는 거 아니에요? 그 예전 분들은 그래도 그걸 참고 견뎌서 사시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걸 못 참아가지고 내 예상과 달라?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이 삶이 다른 것 같아? 당연히 다르죠. 그건 동거가 아닌데 부부로 살아야 되는데 부부로서의 어떤 자녀 양육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그 부부로서 오게 되는 그 차이점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부부로 살아가야 하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날 손배성사를 받는 그날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앞으로 겪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성사가 바로 혼배성사입니다. 그래서 들어왔을 때하고 나갈 때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둘이 들어왔다 둘이 나갔는데 각자의 처녀총각이 들어왔다 2사람이 부부가 돼서 나가는 성사가 바로 혼배성사입니다. 성품성사도 그렇습니다. 성품성사도 아무것도, 사실은 들어갈 때도 아무것도 모르고 나올 때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신학생이 들어갔다가 엎어졌다가 사제가 돼가지고 나오는 성사죠. 예식이 있죠. 주교님께서 이렇게 예식을 하셔가지고 사제로 만드는데 그 2성사에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로 들어갈 때도 모르고 나올 때도 모른다는 특징이 있어요. 뭐 받았다고, 저도 사제 서품을 받으면 뭐가 될 줄 알았어요. 뭐가 막 명호가 열릴 줄 알았어요. 사제 서품 받고 나왔는데요. 아무 일도 안 벌어지더라고요. 한 번 더 받아야 되나? 그죠? 여러분들도 그 혼배 해보시면, 뭐 꽃다발 주고 뭐 이런 거 축하하는 건 있지만, 어저께 저녁에 주무실 때랑 그날 받고 주무실 똑같잖아요. 당시에는 아무 느낌도 없다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특징은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 라는 특징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역사에 강하게 개입하셔서 필요할 때에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성사입니다. 저도 이제 사제 생활을 한 10여 년 정도 하다 보니 그런 주님의 계획에 순응하는 것이 전보다 조금은 빨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프리카에 갈 때 얼마나 고뇌가 심했는지 몰라요. 왜 도대체 난 아프리카라는 데는 가본 적도 없는데, 그리고 정말 홍콩에서 비행기를 타는데 제가 태어나서 흑인을 뭐 그렇게 많이, 흑인이라는 표현은 괜찮은 건가? 하여튼 흑인을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을 거잖아요. 와, 비행기에 타는데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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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게 피부가 검은 분들이 쫙 줄 서 있는데 무섭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키도 막 되게 크잖아요. 그런 사람들, 외국 사람들 막 가까이 가면 또 그 특유의 또 냄새도 있고, 가서 살 수 있을까? 왜 나를 이런 데 보내셨지? 라고 하는 어떤 원망? 해낼 수 없을 거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남아공 아프리카에서 고생하고 이제 들어왔을 때, 내가 고생했으니까 이제 좋은 데를 주실라나? 했을 때 경찰 3억이라는 얘기를 듣고, 아니 아니 이렇게 힘든 데를, 그러니까 이게 거부감이 이렇게 드는데, 아마 그것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어떤 그 발령으로 인한 어떤 도전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내가 왜 어떻게 거기를 가야 돼? 어떻게 내가 그걸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담감이 늘 있기는 있을 테지만, 그 부담감의 길이가 조금씩 점점 짧아진다는 체험을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라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니까 좀 부담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고 부담을 갖던 그 삶의 길이가 조금씩 짧아지는 이유는, 주님께서 함께 하셔, 주님께서 함께 하셔 라고 하는 이 매일의 미사와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가는 삶에 조금씩 더 순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판관기 7장에 나오는 판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기드온이 판관으로 있을 때 이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한 10만 명 정도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오니까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막 기도를 하잖아요. 처음에 기도를, 주님이시라면 내가 양털을 여기다 놓을 테니까 양털만 빼고 땅이 젖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대로 되더라는 거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만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양털만 젖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양털만 젖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확신을 주시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길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눈으로 봤을 때 못 이길 것 같으니까 모으고 모아서 3만 명을 모았는데, 주님께서 내가 일을 하기에 너무 많다, 사람이 이 병력을 갖고 이기면 너가 이겼다고 말할까봐 겁난다. 자신 없는 사람 집에 가라 그래라. 그랬더니 자신 없는 사람 집에 가세요. 그랬더니 만 몇천 명밖에, 한 반 집에 간 거예요. 3만 명이 한 10,000명밖에 안 남은 거죠. 아직도 많다, 더 보내라. 한 3번 보냈더니 300명 남은 겁니다. 10만 명 쳐들어왔는데 300명 갖고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양털 젖는 거 봤잖아요. 양털이 젖었다니까. 그죠? 양털이 젖은 걸 보면, 그 일이 일어난 걸 보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보고,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일이 되는구나, 할 수 있구나 라고 믿음을 자꾸만 우리가 가지는 일,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성경을 보고 자꾸만 미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주님의 뜻, 이게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유다 이스카리오처럼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그 길로 계속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계속해서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맨날 합니다. 그죠? 그렇게 내 뜻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주님의 뜻에, 주님의 안에,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분의 친구가 되고 그분의 기쁨 안에 우리가 머무를 수 있다 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일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 때 인간적인 판단으로 미치겠네,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왜 나를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은 그냥 돼요. 그렇게 주님이 계획하신 거니까. 선택지는 두 개라니까요. 내가 된다고 생각하고 기쁨 속에 있을 거냐, 안 된다 생각하고 불행 속에 있을 거냐. 그 일이 되는 건 어차피 똑같은데 내가 오늘 기쁨 속에 있을 거냐 불행 속에 있을 거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오늘 마티아 사도 추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저에게 이미 그런 예식을 통해서 저에게 그런 능력과 당신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걸 오늘 다시 기억합니다.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제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는 될 수 있다고 오늘 다시 제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기쁨 속에 머무르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